오늘 로마서 19번째 강의 설교입니다. 오늘 읽은 18절,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궁극적 소망을 가진 자, 성령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은 바로 성령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성령의 사람, 시작, 성령의 사람 이렇게 잡았고요. 성령의 사람은 첫째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고요. 지난주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빚을 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아나가는 게 바로 성화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성령의 빚을 갚아나가는 것은 뭐냐? 육신으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빚을 갚는 것이다. 오늘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궁극적 소망을 가진 자, 시작, 궁극적 소망을 가진 자다.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소망을 갖게 돼요. 그 소망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21절의 영광의 자유, 23절의 몸의 속량, 이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24절에서 바울은 엘피스, 소망으로 얻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망으로 얻는 구원이다. 이 궁극적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치료해야 할 고난이 있고 누리게 될 영광이 있어요. 고난과 영광, 시작, 고난과 영광. 보통 우리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죠.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이 없다. 이제 그 말이 바로 고난과 영광이에요. 그 고난과 영광 사이에 간절한 기다림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탄식이.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 고난. 시작. 고난이에요. 고난. 자, 우리 17절과 18절을 큰 소리로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자녀이면 그랬어요. 자,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는데, 근데 그 고난을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그랬어요. 그와 함께.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고난.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그 고난은 자기가 뭐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뭐 죄 져서 고난 받았어요? 전적으로 뭐냐? 남을 대속하는 고난이에요. 남을 위한 고난이에요. 하나님 나라 위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한다.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형벌적 고난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고난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처럼 살다 보니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고난, 이렇게 두 가지 이중적으로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그 다음에 현재적인 고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우리도 아들이기 때문에 함께 그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니 당황하지 말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고난이고 이것은 대속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형벌적 고난이 아니라 대속적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그거를 수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아, 저도
그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진짜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그 정반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도 박해를 받았은즉 너희도 박해를 받으리라. 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받습니다.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수백만 명이 로마 제국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압에 시달리고 순교했어요. 근데 지금이라고 해서 그런 게 없냐? 얼마든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세기 한 세기 동안, 지금 우리가 21세기 들어온 지 17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을 포함해서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순전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5천만 명이랍니다. 5천만 명.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잃은 사람이, 순교자가 5천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 선교 분야에서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성경에는 이러한 고난을 피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을 이기라 하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건요, 고난을 받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당할 때에도 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꼭 우리 이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입시생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잠도 못 자고 몸도 망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우리 대다수의 자녀들이 고난이야, 고난. 왜? 그 대학에 들어가는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고난을 내가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고난을 오히려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취업 준비생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밤새도록 고시 공부하는 거, 고난 아닙니까? 육군사관학교에서 장교가 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시련과 훈련을, 군사훈련을 받는 거,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괴롭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역설적인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태릉 선수촌에 들어간 우리 선수들이요, 그냥 땀 흘리며 1년 365일 구정에도 지금 쉬지도 않고 그렇게 맹훈련을 하는 사람이 그 고난, 그 시련,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충만해지는 그 영화로운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대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요, 제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저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뭐 상처받았네, 뭐 죽겠네, 살겠네, 뭐 그만두겠네, 말겠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때는 억울하고 내가 어떤 때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개인이 해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뭐 천국 가서 무슨 그런 고난 받을 거예요? 천국에는 눈물도 애통도 고통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서 무슨 전도합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서 무슨 금식기도 합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서 무슨 봉사하고 주차 정리합니까? 아무것도 그때는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 받고 싶어도 못 받아.
지옥이나 가면 고난받을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인 고난이에요. 이 현재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 영어로 already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완성은 언제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초림과 재림이에요. 이 역사적인 이 시간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저와 여러분이 현재적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죽어 천국 갈 때까지의 그 기간이 현재예요.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은 남편을 가졌다면 여러분 삶이 바로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그 믿지 않은 남편에게 시달리는 거, 심지어는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왕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도요 교사가 몇 명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대. 왜냐 하니까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전도했다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했다고, 종교 편향에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여러분 징계했어요. 물론 좀 지혜롭게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애들한테 지식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마 그 선생님이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뭐예요? 징계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와의 결혼, 그것을 절대로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우리 남녀, 특히 여성들이요, 이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고난이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이 남겨주신 그 고난, 이런 고난을 여러분 진짜 당해본 적 있습니까?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 예수 믿는 게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프리빌리지, 영어로 말하면 특권이 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모를 당할 일 거의 없습니다. 내가 말이요 막 본격적으로 전도하다가 물벼락도 맞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고상틱하게 예수 믿어서 내가 무슨 고난 당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회, 여러분 거기는 예수 믿는 게 바로 죽음을 의미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동영상이 있어요. 작년에 누가 나한테 보내줬는데 나이지리아인가 거기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마을에서, 회교도 마을에서 회교인들한테 3명인가 4명이 생매장을 당하며 불에 타 죽는 모습을 생생하게 선교사가 그걸 찍어가지고 이거를 결국은 보내가지고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 목사님 한 분하고 어떤 여성 신자하고 또 청년 둘인데인가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면서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또 때리고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몽둥이 세례 뭐 어떻게 뭐 감당이 못하는데 맞고 막 쓰러지고 피를 흘리는데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갖다 집어던지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냥 그 불에서 막 뜨거워서 뛰어나오려면 또 두들겨서 결국은 거기서 뭐예요? 나중에 불에다 타가지고 이게 몸이 뻣뻣해져가지고 숫덩이가 될 때까지 찍었더라고. 저는 처음에 그걸 볼 수가 없더라고. 처음에 보다가 너무 가슴이 떨려가지고 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다시 용기를 내서 그걸 끝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받아서 본 적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영상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런 영상에 찍히지 않은 얼마나 수많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주님 나라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순교의 장면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고 싶어도 못 당하지만, 그러나 뭐요? 사소하지만 자질구레한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난, 여러분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번 고난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이 남한에서 이렇게 믿는 게 그렇게 꼭 행복한 것, 그렇게 진짜 멋있다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그 지하교회에 그렇게 순교당하면서 목숨과 하나님 앞에
바꾸는 신앙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진정한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참 환희를 아마 누리고 있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란 게 뭐예요? 목회를 하다가 당하는 괴로움이에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들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 그거를 뭐예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참 목회자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기뻐하고, 그거를 그냥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뻐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남겨준 고난으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하고 함께 쉐어한 거예요. 나누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더 큰 영광을 예수님이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는 기회를 주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들어가면 고난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구역장하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보면 상처받고요, 억울한 일 당하고요, 열받는 일 생기고요, 그리고 불편하고요, 그리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 모임 몇 군데를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고난 안 당한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뭔가 그게 목회가 안 돼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미국 목사의 70%가 목회자가 된 걸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물리적인 그런 경제적인 그러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서적인 고통이 심한 거예요. 목회자 되기 전에는 마음대로 신나게 살다가 어느 날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해서 주의종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뭐냐면 힘들고, 그래서 뭐냐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혹시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 이걸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걸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걸 오히려 즐거워하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바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을 능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삶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도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남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다 당하는 대속적 고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탄식이에요. 따라합시다. 탄식. 자,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하여?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중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몸의 속량이라는 게 뭐냐? 우리 몸이 영원한 몸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될 때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속으로 탄식한다 그랬어요. 속으로 탄식한다. 이 탄식한다는 것은 그냥 부정적인 비통의 한숨이 아니라 바로 해산하는 산모가 비명을 지르지만 그 아이의 출생을 바라보는 희망의 탄식이요, 기쁨의 울부짖음을 말하는 거예요.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해산의 기쁨을 기대하는 그 탄식처럼 우리의 몸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몸처럼 될 것을 기다리는 탄식을 말하는 겁니다. 기다림은 바로 탄식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탄식과 사모.
간절히 바라는 그 사모함,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너무 기다리고 사모하다 보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로 탄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탄식의 기도. 진짜 그 탄식의 사모함이 없다면요, 사실 그 안에 성령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십니까? 내가 아까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오히려 더 영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뭐 좀 더 잘 살고 복 받고 뭐 내 꿈을 이루고 이런 거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뭐냐면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아버지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Are You Ready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다 이거 끌어다 보잖아요. 그 IPTV로 다 보거든요. Are You Ready? 준비됐냐 이 말이야. 거기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통일 준비가 돼 있냐.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통일 준비가 되어 있냐.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될 때 과연 준비가 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림 준비가 돼 있냐.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준비가 돼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요, 거기에 그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촬영도 껌껌해가지고 제대로 얼굴 윤곽이 안 나와. 말도요 조용히 그냥 모이면 뭐냐면 탄식이야. 탄식. 아버지 주님, 그거예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어두움에 이 고통의 날이 언제까지입니까? 제발 좀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이 어두움을 걷어내 주세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 탄식의 예배예요. 기도예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소홀히 합니까? 그런데 거기는요 완전히 목숨 거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더 다이아몬드처럼 더 고귀하고 더 존귀한 신앙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조차도 이 탄식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을 때 자연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았음을 창세기는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고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다.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왜 납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심지어 10만 명 이상도 한꺼번에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 때 우리를 죽이라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회오리 바람,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 회오리 바람. 예? 영어로 토네이도로 인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초토화 되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요. 쓰나미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목숨을 잃고요. 다 파괴가 되고요. 기근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기상 악화가 일어나고 공해가 우리를 서서히 죽이고, 그리고 질병이, 전염병이, 궁핍과 가난함이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인간에 대한 심판이 지구를 완전히 홍수로 싹쓸이를 한 거죠. 저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랜드 캐년만 한 대여섯 번 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내가 그랜드 캐년을 갔을 때 정말 그 장엄함에 숨이 멎었어요. 딱 보는데 이 그랜드 캐년이 길이가 2,000km예요. 우리 한반도보다 더 긴 협곡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꼴짜기부터 절벽까지가 제일 높은 데가 2km예요.
그리고 이 협곡의 너비가 제일 넓은 데는 200km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대협곡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이야, 그 장엄함에 입이 쫙 벌어지고 입을 다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대단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 대단한 게요, 원래는 상처예요. 상처.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와, 그것이 뭐냐면 자연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받은 자연, 저주받은 자연도 이렇게 대단하거늘 여러분 타락 전에 우주 만물은, 자연은, 이 지구는 얼마나 더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더 완벽했었겠어요. 우린 그거를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근황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창조 탐사 같은 걸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의 역사를 동시에 봅니다. 이 자연물을 통해서. 바로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그 피조물도 창조의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20절에 보면 허무함에 굴복하게 되고 21절에 보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의 질서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허무함에 굴복했다. 생로병사와 같이 인간처럼 썩어지고 늙어가고 부패하고, 그래서 보여요. 만물이 썩잖아요. 생명체가 다 썩어요. 돌덩어리도 소멸되어 가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창조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그러니까 이 피조물도 우리 같이 영적 생명체는 아니지만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해요. 그러면서 뭘 기대해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속량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는요,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죠. 어제도 장례가 났습니다마는, 우리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영혼이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이 사나토스라는 죽음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빠져나가면서부터 바로 육체는 썩습니다. 부패하죠. 움직이지도 못해요. 바로 썩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화장 아니면 매장이죠. 사실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매장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화장은 불교나 이런 데서 많이 했지 기독교는 화장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또 깨달음이 있었는 거 아니, 화장이나 매장이나 매한가지예요. 화장은요 짧은 시간에 재가루가 되는 거고요, 매장은 긴 시간에 흙이 되는 거예요. 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면은 어딘가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간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볼 적에는 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얘는 기다려야 돼.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썩은 몸도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장이든 화장이든 그 원래의 그 우리의 육체의 원소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다시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glorified body,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나에게 빠져나간 영혼하고 하나가 되어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영혼이 먹고 마셔요? 육체가 먹고 마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내 육체가, 몸이 구속받고 속량받아서 완전한 영화로운 몸이 되어 주님 나라 가는 거. 이게 바로, 이게 환희야, 환희. 여러분 최근에 휴거라는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휴거라는 영화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서 휴거를 하는데 온 난리가 나는 거지 지금. 왜? 한 절반 이상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비행기, 그 영화에 비행기 나오니까 비행기에 탄 승객 중에 절반이
사라져버렸어. 그냥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옷만 남아있어. 스튜어디스도 옷만 남아있어. 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비행기 운전하는 기장하고 부기장이 있는데 부기장은 없어졌어. 휴거를 했어. 주기장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주기장이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주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휴거해야 된다는 소리를. 그걸 이제 이상한 소리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그 영화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뭐 난리가 난 거지. 왜? 기관사 운전사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뭐 충돌이 일어나고 뭐 불이 나고 뭐 난리법석도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간절히 그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어린 아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휴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냥 남아있어.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가 그 재림에 대한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때 뒤늦게 교회로 몰려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삭죽기입니다. 이삭죽기는 환난 기간 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거기 있더라고. 작년도에 그 제작된 영화예요. 휴거 치명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그 소망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우리 뭐냐?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자, 17절에 보면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1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21절에 보면은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렇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이렇게 지금 얘기한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의 그 영화로운 몸이, 부활된 몸이, 새로 창조된 몸이 들어가서, 자, 계시록 22장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영광이에요. 왕노릇한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참고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계시록 21장 4절 5절에 보세요. 눈물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곳,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로운 자연이, 새로운 세계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신천지예요. 이단이 좋은 말을 다 뭐냐면 현혹하는 자기들의 단어로 써서, 우리는 신천지하면 시자만 나와도 우리들은 뭐예요? 경계하잖아요. 왕국,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는데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이단이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하여튼 재림신앙 하면은 다 뭐 이상한 이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이 복음적인 교회에서는요, 신천지라든가 왕국이라든가 재림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냐면 경계를 해요. 두려워해요. 말을 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소망을 갖지를 않아요. 목회자들도 이쪽에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괜히 이단 시비에 들어갈까 봐. 이게 사탄의 고단위 전략인 것입니다. 진짜 소망을 가져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매일매일 천국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이단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기껏해야 예수 믿고 복 받고 만사형통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활동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요, 스마트폰이야. 사탄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이,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은 기가 막힐 정도로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세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요 환상으로 봤어요.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살육의 상황이 자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사자하고 놀고 어린아이가 굴속에다가 뱀 굴속에다가 손을 넣어도 뱀이 독사가 손을 물지 않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리조나 사막 횡단 열차에 사람들이요 너무 뜨겁고 더워서 다 지쳐 있습니다. 여기저기 짜증, 불평, 원망, 한숨, 피로에 지쳐서 아주 불편한 분위기인데 그 가운데 유독 어떤 어린 소년만이 그저 싱글벙글 웃으면서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흥얼거리며 노래 부르며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불러다가 신기해서 야 너는 이 여행이 지겹지도 않냐? 무엇이 이렇게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싱글벙글 웃고 다니냐? 소년이 대답합니다. 아줌마 저도 이 여행이 힘들어요. 더워요. 아주 괴로워요. 그러나 이 열차의 종착역에는 저를 반겨주실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 아버지가요 저에게 줄 많은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이 아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열차를 타고 천국 천성문을 향해서 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더웠고 지쳐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종착역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상급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사실 예수를 믿는 거는요 제대로 믿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뭐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맨날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지, 십계명 지키라고 그러지, 11조를 드리라고 그러지, 뭐 그것뿐이에요. 더 주님 위해서 뭐 제자가 되라, 뭐 헌신하라, 뭐 선교사로 가라, 그 다음에 뭐 희생하라, 헌신하라. 요새 그런 게 다 들리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의 음성으로 주의 명령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삶을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에 집중하고 희생한 성도들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과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준비합니까? 이 비교와 인내로예요. 비교와 인내로. 시작. 비교와 인내로. 자 18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금의 잠깐 당하는 고난은 나중에 영광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다 이 말이에요. 수익률로 따져도 수억 배다 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고난이 물 한 방울이라면 나중에 영광은 태평양 바다보다 더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왜요? 기쁨으로 참는다 그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을 비교했어요. 비교하면서 내가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녀시대 같이 저는 소녀시대밖에 몰라.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나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 아이돌 있잖아. 아이돌. 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뭐 다 때려치고 그냥 밥 먹고 계속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냥 막 지하실에서 합숙하면서 미친 듯이 그렇게 가수가 되고 스타가 되려고 애쓰는 청소년들이 20만 명이래. 우리나라에 20만 명이래. 학교도 다 때려치고.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그야말로 이 몸매를 갖다가 날씬하게 하려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고 그냥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그렇게 진짜 목숨 걸고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스타가 되면 그렇게 자기가 고생한 거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러한 뭐예요? 돈이 보장이 되고 인기가 보장이 되고 신나는 세상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죽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0.1%도 사실은 거기 바늘기 들어간 보다 더 어렵지만 그런 걸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과연 실감나게 그렇게 이 땅에서 정말 크리스찬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8장 24절에서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비교해 가면서 참음으로 견딤으로 기다릴지니라.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자로 시작하는 네 단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그게 바로 뭐냐? 그냥 내가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내 몸이 치료받고 내가 내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는 내 집이 잘 팔리는 물론 그런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천국의 궁극적 소망, 그 소망도 여러분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첫 번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 반란 때문에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죽인 자를 양아들로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도 순교했습니다. 그분은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가 막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분의 주님 고대가라는 시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기다리고 주님도 기다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시가 우리의 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